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김학철입니다. 저는 오늘 종교가 있든 없든 특정 종교의 신자이든 아니든 종교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근본적인 감정들을 갖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의 사회에서 어떤 이득과 어떤 손해를 우리에게 끼치는지 어떤 감정이 종교의 근본적인 감정인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인 그리스도교와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큰 물류 배송 업체에서 분과 초를 다투며 살던 사람이 무인도의 표류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캐스트 어웨이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했죠. 무인도에 표류한다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먼저 안전한 보호처를 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내 깨끗한 물, 먹을 음식, 그리고 몸을 보호할 옷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영화를 본 분들은 알겠지만 바닷가로 흘러내려온 배구공에 우연히 주인공의 피가 묻게 되지요. 주인공은 그것이 사람 얼굴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눈과 코와 입을 그려주고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친구 혹은 동료가 생긴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존 조건입니다. 의식주와 친구. 그런데 주인공은 어느 순간 이 무인도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어렵지만 그 무인도에서 살 수 있습니다. 무인도에 머물면 그곳에 생존할 확률이 큽니다. 반면 탈출을 시도하면 죽을 확률이 더 커지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생존 확률이 큰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을 탈출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분이라도 그 주인공이 섬을 탈출할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나아갈 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탈출을 한 그분은 정말 참으로 살고 싶은 거죠. 자신이 정말 살아야 할 곳에서 사는 삶, 생존 이상의 삶, 의미와 가치로 가득한 삶. 바로 이것을 바라고 주인공은 생존이 보장된 곳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인공의 이 탈출을 인간됨의 은유로 읽습니다. 생존, 곧 그럭저럭 살 수 있지만 인간은 결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섬 밖, 곧 진정한 자신의 삶이 펼쳐질 곳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얼마 전 우주여행을 다녀온 기사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왕복 우주여행을 한 4명이 1인당 무려 700억 원을 주고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려면 아예 갔다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며칠 갔다 오려면 그렇게 엄청난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 최소한 한 달을 들여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곳에 가고자 하는 것일까요? 700억 원이나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구는 생존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주 풍요로운 곳일 텐데도 말이죠. 위험도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단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지구라는 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신이 사는 곳을 밖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경험을 바란 것은 아닐까요? 생존과 풍요, 인간이 간절히 바라는 항목들이지만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 곧 슬기 인간이라고 부를 때부터 호모 사피엔스는 초를 향한 갈망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잘 드러난 고고학 유물이 있습니다. 터키의 göbekli tepe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12,000년 전 톡이 없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톡이 없는 신석기 시대를 제가 이렇게 말로 풀어봅니다. 인간이 그릇에 밥 담아먹기 전 시대라고. 그때 T자 모양으로 거기에 각종 문양이 새겨있는 거대석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거대석은요, 수렵 채집인들의 작품입니다. 신석기 시대인들은 아직 청동기도 발명하기 전이기 때문에 돌을 깨서 다듬어서 사용하던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신석기 시대에 대부분 수렵하고 채집했습니다. 그때
아직 발굴이 시작 단계를 조금 넘었을 뿐인데 높이 6m, 대단히 높죠? 6m 생각해 보세요. 20톤에 달하는 거대석이 200개가 넘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10개에서 12개 되는 그 거대석, T자 모양의 거대석들이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20여 개 이상 발견됐다는 거죠. 이곳의 발굴을 주도했던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이곳에 괭베클리 테페의 최대 150km 먼 곳에서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곳은 인류 최초의 정착 도시일까요? 학자들은 연구 끝에 이곳이 도시나 주거터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 이곳은 무엇일까요? 신전이었습니다. 이곳을 두고 슈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전이 탄생하고 다음에 도시가 왔다. 신, 곧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를 섬기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고 그 이후에야 사람들은 정착 문명과 도시를 꾸린 것입니다. 이곳은 기존의 역사 상식을 통째로 뒤집는 것이었죠. 생존 자체가 그리 쉽지 않았을 신석기인들이 모여서 신전을 지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 오늘날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매일 출근을 합니다. 혹은 매일 일을 해요. 그런데 신석기인들은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은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진 초를 향한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종교학자들은 종교적 인간, 호모 렐리기오수스라고 부릅니다. 생존과 풍요의 상징인 도시를 향한 인간의 욕망과 더불어 혹은 그보다 앞서 초를 향한 인간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은 초를 지향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84, 85%가 종교 인구라고 하는 것을 통계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인간에게 초월, 곧 지금 여기와는 다른 영역, 다른 세상을 향한 감각은 여전히 현대인들에게도 생생합니다. 괭베클리 테페나 교회, 성당, 사찰, 모스크 이런 등등의 종교 건축물들은 단지 사람들의 모임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상징적으로 두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요. 곧 우리가 사는 일상세계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사는 것이 일상세계인데요. 이 세계와 다른 세계, 다른 영역인 비일상세계가 있다는 것을 교회나 모스크나 이런 종교 건물들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석굴암을 한번 살펴보시죠. 석굴암의 구조를 보면 참 재밌게 되어 있고 종교적 사고의 전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굴암에 들어서는 순간 일상의 공간과는 구분되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굴 안에 들어가니까요. 석굴암에 들어가면 전실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곳은 인간이 머무는 일상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전실에도 불교를 수호하는 팔부중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상 영역도 일상의 존재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 전실에서 부처님이 계신 주실로 들어가려면 비도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되는데 길입니다. 비도는 경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일상과 비일상, 속의 세계와 성의 세계, 이 세계의 경계를 비도를 통해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성의 세계를 지키고 있는,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인 금강 역사가 아주 눈을 부릅뜨고 삿된 것, 거짓된 것, 불결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죠. 비도의 사방을 지키는 수호신도 있습니다. 사천왕입니다. 사천왕은 생긴 것이 무섭게 생기기로 유명하죠. 그들을 지나 본전부를 모신 주실로 들어가면 부처가 계신 이 주실이 바로 부처의 나라, 불국입니다. 그곳은 부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나라입니다. 비일상 세계고 성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이 성의 영역은 우리가 사는 일상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죠.
종교 건물은 이렇게 성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성과 속은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아까 비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왕래할 수도 있고요. 겹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 이상은 성과 속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져서 속에 속한 사람이 성의 세계를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비도를 지나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속에 속한 사람이 성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곧 비도를 지나가려면 주실로 들어갔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금강 역사와 사천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 더러운 것, 삿된 것, 이런 것들이 성의 공간에 숨어들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세계에서 비일상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절차와 자격이 필요한데, 바로 여기서 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과 부정의 개념입니다. 성의 세계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혹은 성의 세계를 맞이하는 사람, 거기로 진입하거나 성의 세계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 세계에 걸맞은 몸과 마음과 옷 등 세세한 규정에 따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의 세계와 교류할 수가 있겠죠. 곧 속에 속한 사람들은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성의 세계와 교류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선생님 앞에만 서면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위축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나를 꾸짖는 말도 아닌데 괜히 눈물이 나기도 하고 겁을 먹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큰 존재 앞에 섰을 때 사람은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성의 세계와 같이 인간을 초월한 존재를 맞이한다는 것은 최소한 자기의 몸과 마음, 옷가짐이 그 성의 세계를 맞이할 그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 일반에서 정결과 부정이 탄생한 배경인데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고대 이스라엘 종교와 유대교에서 탄생한 종교이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정결과 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서는요, 성의 세계의 주인이자 당연히 속의 세계의 주인이기도 한 이스라엘 신 야훼가 진정한 창조자이고 보호자이고 구원자이고 역사의 주권자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야훼가 생존과 풍요를 약속한다고 고백하죠. 나아가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준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와 더불어 있고자 했고, 야훼가 보여주는 영광, 그의 뜻, 그의 통치가 이 속의 세계에 온전히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타나크, 곧 그리스도교에서는 구약 성서라고 부르는 경전에 속한 레위기라고 하는 문서는 야훼가 이렇게 선언했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성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이스라엘의 신 야훼는 얘기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일상과는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일상의 형식이지만 일상과는 다른 겁니다. 가령 우리가 추석 차례상이나 설 차례상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먹는 일상의 음식이 차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 상 앞에 달려가서 먹지요. 그런데 정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 달려가서 먹지 않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빈 공간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형식을 빌렸으나 비일상적으로 행동하는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대하는 밥상과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차례상의 음식을 우리가 먹더라도 차례상은 밥상과 달리 차립니다. 야훼는 일상의 인간과 사물, 그리고 다른 신적 존재와 다르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를 맞이하여 그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제사와 다른 윤리가 필요하죠. 야훼에게 적합한 방식에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등이 있는 반면에 부적절하다, 불결하다, 부정하다 라는 판정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결과 부정은 멀리해야 하고, 멀리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성의 논리뿐만 아니라 감정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이 멀리하기 위한 감정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혐오가 있습니다. 혐오는 역겹다는 감정이지요. 그 감정의 그 아주 원초적인 예는 뭐냐면, 입에 닿아서는 안 될 더러운 것이 닿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입에 그 더러운 것이 닿았을 때 아주 반사적이고 즉각적으로 떨어냅니다. 지적 판단 이전의 반응이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반사적으로 내 몸에서 제거하고자 합니다. 제거한 후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오염시켰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에 의해 더러워졌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현대인들, 곧 우리에게는 윤리라고 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만, 윤리가 탄생한 것은 바로 이같이 정결과 부정, 거룩과 속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결법과 거룩에 관한 규정을 어긴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힙니다. 나아가 거룩한 존재를 거스르고 결국에는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니 마땅히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 때문에 신이 저주를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한 지역에 재앙이 들면 누군가 신을 분노케 했냐라는 말들이 늘 돌기 마련이거든요. 나아가 그들은 공동체의 신성한 규칙과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경멸을 받아도 항변할 자격이 없는 존재, 곧 죄인으로 규정받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입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떨구어내듯 마땅히 그들을 공동체에서 떨어내도록 공동체 전체가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과 정결, 그의 반대인 부정과 불결은 감각, 감정, 그리고 종교적 규율 속에서 강화되고, 이것이 매우 강력하게 인간과 사회를 통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에서 혐오가 탄생한 대략적인 기원과 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과 정결, 그리고 이에서 비롯되는 부정과 불결의 구분, 이 구분이 낳는 부정적인 감정 혹은 정서인 분노, 혐오, 경멸, 이 감정들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혐오 자체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더러운 것이 입에 묻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재빨리 떨어내야 하죠. 오염된 물과 음식, 또 병균을 옮길 수 있는 물체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는 일입니다. 동시에 혐오는 윤리와 도덕 영역에서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일은 혐오와 경멸과 분노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말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쉬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병역은 우리 사회에서 신성한 공동체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국민의 4대 의무라고 규정한 게 있는데, 어떤 것도 신성한이라는 말이 갖다 붙지 않거든요, 잘. 그런데 병역에만 관련해서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징병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진 않죠. 다만 공동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신성한 의무로서 수행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병역을 부정하게 되고 또 회피한 사람들은 정말 웬만해서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곧 바로 분노와 경멸,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역기능도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결코 혐오의 대상이 아니죠. 징병제와 병역 역시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이른바 신이 명령한 의무도 아닌 사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징병제 사회였다가 모병제 사회가 되기도 하고, 모병제 사회에다가 징병제 사회가 되기도 합니다. 곧 신의 이름으로, 신의 명령으로 세워졌다고 하지만 역사와 문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른바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는 피하면서 소를 실컷 먹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문명이 발달해서 교통과 통신이 아주 훌륭하게 우리 서로를 오가게 하면 정보가 대량으로 신속하게 전 지구를 오고 가면서 이른바 신성하고 절대적이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역사적이고 상대적이었다는 것이 발각되죠. 역사적으로 특정 지역 문화권에서 생성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지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고 그 다름이 특정 시대와 장소에만 필연적인 것, 따라서 전체로 보면 우연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고대 이스라엘 종교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제가 중점으로 말씀드릴 그리스도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의 신 야훼가 거룩한 일을 맡기기 위해 구별한 직책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임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살던 1세기 시대는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멸망 이후 차례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잠깐의 독립 이후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게 된 때입니다. 이렇게 오랜 피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중앙에 있는 지배자와 그들에게 부역하는 지역 지배자에 의해서 이중의 통치를 받는 셈이 되었고, 바로 여기서 산업 생산력이 높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심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오늘날도 아주 심각한 사회, 경제, 정치적 위기가 여러 종교의 근본주의를 강화하듯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는 종교적 규율을 만날 때 극단화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커집니다. 당시를 연구한 학자들은 거의 90%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절대 빈곤층, 곧 하루에 한 끼 먹기가 빠듯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 사회에는 네 그룹의 주도 세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사두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두개파라고 불렀죠. 이들은 로마 제국 지배 체제에 부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권리와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로 비유하자면 친일 지배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성전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일제강점기 예를 들었는데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은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야훼의 통치를 고대했는데요. 이 통치에 걸맞은 삶을 유대인 전체가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곧 제사장이 지킬 만한 정결, 신을 맞이하는 자세를 일반 민중 모두에게 요구한 거죠. 상당히 대단한 요구죠. 제사장만 지켜야 할, 제사장들에게 규정된 그 정결을 모든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다 지켜야 한다고 요구한 거니까요. 세 번째 그룹 사람들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광야에 운둔했습니다. 이 운둔자들은 현재 성전의 제사장들이 타락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야훼가 통치할 때 적절한 제사장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정결 의식을 아주 철저히 지키면서 새 시대를 고대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제4의 철학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 체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무력 항쟁을 시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네 번째 그룹 사람들이 민중들의 지지를 얻고 AD 67년부터 70년 사이에 로마를 향한 대규모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하튼 이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당시 로마 지배 체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전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약탈하는 외국인과 대치했고 안으로는 야훼를 모셔야 하는데 이 정결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퇴치해야 했습니다. 전자는 이른바 자신들이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결부되어 있어서 이른바 저항적 민족주의를 강화했습니다.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불결한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에서 나온 문헌을 보면 이 바리새파 경경한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농기구도 빌려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쓰면 자신들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한 거죠. 또 내부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인데도 로마 지배 체제를 위해 곧 외국인 지배자들을 위해 세금을 거두어주는
세금 징수업자, 예전에 성경에서는 세리라고 흔히 번역들 했는데요. 이 세금 징수업자는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순사와 같은 직업으로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후자는 정결해야 하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규율을 어기는 사람들, 곧 죄인을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는 일이었죠. 그들의 눈에 곰팡이가 음식을 상하게 하듯 이 죄인들은 공동체를 부패시킬 것이니까요. 죄인들로 규정되는 사람들은 사실 사회적 약자 가운데서 선정 혹은 선발되었습니다. 외국인 지배자와 긴밀하게 접촉할 뿐만 아니라 정결법을 쉽게 어기는 사람들을 당시 사회에서 찾는다면 유대인 지배자들이거든요. 그러나 감히 그들을 대놓고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배척하자고 공공연하게 나서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좌절의 원인을 돌리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박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변할 수 없거나 죄인 규정에 맞설 힘이 없는 사람들, 곧 약자들이었죠.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 경제 활동이 극히 제한된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서면 어김없이 죄인이 됩니다. 당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었는데 남편이 죽거나 아들들이 다 죽고 나면 정말 꼼짝없이 굶을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불가피하게 어떤 나쁜 일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어김없이 죄인이 되죠. 여기저기 일거리를 찾아 집 없이 경제 난민처럼 살아가는 이들은 정결 규례를 지킬 수 없거든요. 역시 죄인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배하고 약탈하는 외국인들과 그들에게 부역하는 세금 징수업자와 죄인들을 향한 분노와 혐오와 경멸은 참 정당하게도 보이지만 또 한편 참 부당하게도 보입니다. 이해할 만하기도 하고 한편 납득 못할 만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은 궁금합니다. 예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외국인을 만나 교류하며 선의를 베풀고 세금 징수업자의 집에 방문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잔치를 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오히려 죄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신의 이름을 빌려서 분노와 혐오와 경멸을 퍼붓는 대상, 곧 공동체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저 곰팡이들, 죄인들을 다시 사람으로 환대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인 거죠, 예수가. 이런 선택은 당시 도덕, 윤리 감정이나 논리와도 맞지 않고 따라서 대다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신약 성서를 통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예수의 근본 체험과 그 체험을 근거로 한 예수의 생각, 예수의 사상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의 가장 궁극적인 종교 체험의 성격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일상세계, 곧 속과 비일상세계, 곧 성의 세계, 두 세계를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138억 년의 우주의 시공간을 떠올려 보시죠. 138억 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엄청난 시간이죠. 우주라는 공간은 우리의 상상 그 너머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문필가인 브레즈 파스칼은 그의 유명한 책 빵세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답하려고 할 때 그가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질문 앞에서 경외를 말합니다. 곧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했죠. 그것을 신비라고도 부르면서 종교와 과학의 근본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종교적 인간이라고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윤동주 시인은 그의 서시에서 하늘을 우러르면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느낀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 하겠다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근본 종교 체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궁극적인 존재, 곧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를 부른 호칭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독특하게요. 예수는 이스라엘 신 야훼를 아람어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쓰던 말인데요. 아바, 곧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권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죠. 그의 아버지상이 잘 나타난 가르침이 이른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교 성경인 누가복음서 15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 그림이 정말 유명하죠. 그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 탕진하고 돌아오는 자식을 그 아버지는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줍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줘요. 그 모습을 본 분개한 첫째 아들 장남이 자기는 아버지랑 계속 있으면서 고생했는데 아버지 재산을 외국에서 다 써버린 저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집 밖으로 다시 나가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체면이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첫째 아들에게 가서 너도 다시 우리 가족이 되어라 하고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근본 체험에는 이렇게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곧 예수의 근본 체험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이 말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식한다는 것은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촉각으로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론하거나. 그런데 신을 인식하는 방식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신을 인식하는 방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놀라운 인식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종종 사랑의 인식론이라고 불러보기도 합니다. 그의 근본 체험은 그것이었고요. 두 번째 예수의 근본 체험은 난민 체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는 난민이었고요. 난민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난민 체험, 곧 사회적 약자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예수 가족은 정치적 난민 가족입니다. 흔히 동방박사로 알려진 사람들이 탄생할 예수를 찾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 소식을 접한 당시의 통치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찾아내면 죽이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니까요.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들에게 예수의 탄생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헤롯 대왕의 의도를 간파하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헤롯 대왕은 군대를 보내 베들레헴 인근 유아들을 학살합니다. 성서에 따르면 예수 가족은 이를 미리 알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정치적 난민이죠. 이를 그린 작품들이 여럿 있는데 지오토의 그림과 렘브란트의 그림을 대조하면 이 장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오토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이동 장면을 마치 귀족의 행차처럼 그리지요.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시면 지오토가 그린 그림과 완전히 다른 것이 드러납니다. 지오토의 그림이 위엄과 품위를 보여준다면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 모두요. 그러나 렘브란트는 정치적 난민 그 자체를 그립니다. 아기 예수 가족의 이집트 여행을 정말 앞날을 모르고 길을 급히 떠난 피난민 가정의 피난으로 그립니다. 그림의 짙은 어둠은 그들이 맞을 상황을 보여주죠.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어둠이 짙어서. 요셉은 나귀를 끌며 앞장섰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신발도 신지 못했지요. 나귀에 올린 짐은 소박하기보다는 아주 비난해 보입니다. 마리아는 귀부인이 아니고 아기는 근음에 찬 자세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불안한 얼굴로 주위를 살피는 남편을 쳐다봅니다. 남편은 불안하게 어둠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리아는 그런 불안한 남편을 바라보죠.
지오토가 그린 성가족의 위풍당당함 대신 오로지 한 걸음 앞을 비추는 빛에 의지해서 생명을 찾아 떠나는 피난민 가정이 렘브란트 그림에서 드러납니다. 예수의 목숨을 노리던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정치적 피난을 갔던 예수의 가정이 이집트에서 돌아오지만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 통치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정치적 피난길이죠. 예수는 동시대 다른 유대인 스승 곧 랍비들이 정착해서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여행한다고 복음서에서 예수의 전기에서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그가 자신이 전하려는 내용을 긴급하게 선포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지만 적지 않은 학자들은 예수가 거주할 곳이 없는 방랑자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유명한 말,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사람의 아들 예수를 가리키죠. 머리를 둘 곳이 없다. 거처가 따로 없는 이주 노동자처럼 말입니다. 공적인 삶을 살기 전에 예수의 직업이 몫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테크톤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 단어는 일꾼이나 석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제가 바꿔보면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사적인 삶을 살 때 방랑하던 그 모습과 공적인 삶을 살 때 거처없이 돌아다니는 그 모습 사이에 큰 단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전이나 후 모두 머리 둘 곳 없는, 다시 말해서 오늘 밤 묵을 집이 없는 그 체험은 예수의 삶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을 사랑으로 체험하고 또 난민으로서 자기 삶을 경험한 예수의 눈은 사람의 겉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룩함, 곧 신과 동료 인간과 어울릴 수 있는 정결이 사람의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 있다고 예수는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종, 성별, 신분 등의 위계 질서와 그로부터 빚어지는 편견과 선입관을 지우게 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의 근본 체험과 그의 난민 체험이 말이죠. 그의 생애에서 일어난 일은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대단히 재밌습니다. 예수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비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인 시로페니키아에 갔을 때 벌어진 일인데요. 예수가 그 지역에 갔을 때 한 그리스 여인이 예수에게 다가와서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고쳐달라고 애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와는 달리 그 요청에 예수는 아주 완고한 인종주의자처럼 행동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개들은 비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곡물을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해안 도시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변명으로 예수의 인종주의적 언행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가령 예수가 개라고 할 때 그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다.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변명일 뿐이죠. 이렇게 예수가 이곳에서 인종적 혐오감과 경제적 부정의를 대변하는 사람처럼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요. 이때 딸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기꺼이 개로 낮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인종주의자처럼 행동한 예수와 여인이 만난 그 장면에서 우리가 아는 예수처럼 행동한 사람은 그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는 여인을 향해 그대의 믿음이 큽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인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낮추기로 한 그것이 가장 힘을 갖는다는, 그리고 그 믿음 앞에 이스라엘의 신과 그의 대리자인 예수는 반응을 한다는 믿음이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을 목격합니다. 바로 그 사랑 속에서 인종과 성별과 지위가 가로막는 높은 담은 무너져 버리고 말죠. 왜 예수는 인종주의자처럼 행동했을까요?
예수가 제자를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짐짓 그 장면에서 인종주의자처럼 연기했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과감히 예수가 활동하다가 만난 그런 여인들이 예수를 더욱 깊은 인물로 형성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이 일화를 포함하여 도드라지는 것은 경계를 지어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의 핵심적인 사랑 체험은 현실에서 그렇게 발현합니다. 예수는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의 인종과 성별과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희생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너는 누구니? 너는 사랑을 하려고 하니?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니? 하고 그것을 바로 묻는 거죠. 이성과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이지만 여전히 세계의 종교 인구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종교성을 띠고 있고 인간의 근원적 감정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까마득하게 초월한 존재를 마주했을 때의 감정, 그리고 그 초월의 세계와 더불어 지내기 위해 갖고 온 정결의 규범과 규칙들은 긍정적인 감정은 물론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기대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종교와 유대교는 이를 정교하게 발전시켰고, 예수는 그러한 종교적 맥락뿐 아니라 당시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영역의 맥락에서 유의미한 근본적인 전복을 꾀했습니다. 이러한 전복의 배경에는 그의 신체험과 난민으로서의 삶, 그리고 이 뿌리로부터 생겨난 인종, 성별, 지위를 넘어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존재하는 신을 찬양한다고 고백하지요. 실제로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교는 교육, 의료, 복지 영역에서 큰 공헌을 했습니다. 역사를 거쳐오면서 여러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여전히 그 분야에서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근현대 사회에서 기독교가 공헌한 바를 부정할 수 있는 역사학자는 거의 없지요. 그러나 역설적이게 그런 강한 사랑이 종종 방향을 틀면 혐오와 분노와 경멸을 낳기도 합니다. 그것도 다른 영역과 비교할 수 없게 아주 강력하게 말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크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가장 큰 혐오를 불러올 수도 있죠. 그럴 때면 저는 윤동주의 참회록의 한 구절이 늘 떠오릅니다. 윤동주는 참회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자신을 비추는 거울은 예수의 가르침, 곧 신분과 인종과 성별을 넘어선 자기희생적 사랑이겠죠. 저는 그리스도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가 인류의 거울이 될 만하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